예,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창조되는가, 좀 제목이 길죠?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창조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기 위한 역사를 지금도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창조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근원이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다시 말한다면 타락한 옛창조에 속한 옛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예 버린 거예요. 아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을 하신다? 바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창조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사실이 분명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걸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옛사람이 섞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여러분의 옛사람은 바로 뭐냐? 그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할 일이 바로 뭐냐?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려고 합니까?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육체나 자아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또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율법이고 종교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거역하고 원수되고 죄를 지었지만, 분명히 여러분 아실 것은 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죄값을 치르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죠? 대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이 눈같이 휘어지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보혈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인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 창조되기까지 누가 하신다?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걸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예창조는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릇을 만드는 자가 천이 쓸 것과 기이 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예정과 주권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춤춰야 할 일은 자비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확실히 안다고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련이 닥치고 또 때로는 벌하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지만, 겉은 그렇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았죠? 네. 그건 아멘들 하셔야죠. 그렇죠? 선택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뭐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뭡니까? 높이 올리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건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끌어내시건 진노와 불의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믿는다면 신앙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어려울진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진노와 불의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겉의 모습은 그런 것 같지만, 심판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숨겨진 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는 사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깊은 경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어떤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기쁘고 어떤 환경이 와도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왜 내가 살아요? 내가 발버둥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냥 그 믿음의 눈을 가지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또 살려고 하고 내가 발버둥치려고 하는데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이뤄지고 징벌받고 지옥에 들어간 그야말로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옥의 때가 지나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정인 거예요.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자도 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은 영원한 선인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제가 얘기하는 뜻의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네.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안전하지만 지옥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셔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본래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먼저 거짓말이 되었고 나중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진리가 됐던 것은 대부분 거짓말인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은 먼저 진리가 되고 나중엔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처음에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반드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가 마지막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인데 마귀는 처음에는 다 하나님처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을 마귀가 먼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온 거야? 광명의 천사도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거짓말자이고 사기꾼인지 알겠죠? 네. 겉으로 볼 땐 진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나쁜 거야. 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속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옥에 가보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먼저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마귀처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인 바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죽음의 원칙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보이는 어떤 말이나 겉의 것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극명한 사랑을 여러분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실제 체험에서 어디서 보면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정말 그렇게 흉악한 최고의 살인도구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곤경,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실존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뭐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오늘 하느냐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얘기하는 게 많은데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이것은 짓밟는 행위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 뭐냐? 십자가의 방식은 하나님의 비하, 약함, 어리석음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이고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는 알지 못하게 숨겨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자,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영광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얘기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어요. 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갈라진 바위 틈에다 숨겨놓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분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려고. 네. 그 다음 하나님의 손을 치우고 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보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최초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만든 거짓신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이게 분명히 성경에는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런 방식으로 봤다고 한다면 신약에 뭐라고 그러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맞죠? 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비유가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며 세상에서 이와 같이 역설은 없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무력함을 드러내며 비천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드러나다니,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노 아래 어떤 것입니까?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은혜와 선물은 십자가 아래, 다시 말해서 괴로움과 불행 아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그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십자가를 오직 십자가에서 분노와 괴로움만을 보고 천벌인 줄 알고 십자가를 비난하고 피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됨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스스로를 교회라 부르며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말하는 교회와는 절대로 같지 않은 겁니다. 무늬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냥 겉으로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고 세상에 복을 받는다,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따 이제 마귀의 시험에도 나왔지만 그게 다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죽은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교회의 지상적인 외양은 걸림돌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는 걸림돌과 분열로 그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마귀가 겉으로만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참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는 내양과 겉과 영광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뭐를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9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를 했다? 뭐를 했습니까? 세례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분의 여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출발부터 십자가에 드리워진 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사순절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40일간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래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사역의 원칙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물속에 잠겼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본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긴 것처럼 잠기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이 끝나고 죽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멘. 그리고 자신을 끝내고 죽으심으로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이는 내가 택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먼저 뭐가 있어? 죽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죽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영광 말고 이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이 왜 이렇게 놀랍냐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뭐라고 하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내 스스로 살질 않았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로 살지 않고 아버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빌립이 그러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 없는 영광과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정말 예수를 모르고 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십자가도 없이 영광만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있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바로 고난받는 종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십시오. 드디어 세례를 이제 받으시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악마의 유혹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 믿은 날부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손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유혹들을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증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진가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마귀의 유혹도 바로 뭡니까? 그것을 다 사용해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마귀는 지금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아니, 시험이라고 하면 뭐 살인죄나 간음죄처럼 왜 그런 죄를 이렇게 시험하지 이랬는가 생각하는데, 그건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근원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에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수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의 핵심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 살인죄 범하라, 간음죄 범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 없이 내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묘한 이 마귀의 술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능력도 있고 못할 일도 없고 영광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히 사람의 위치에 서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천하지에 이와 같이 멋있는 신이면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멋진 분이에요. 아멘. 생각만 해도 멋진 분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죽고 부활해서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게 맏아들이 된 본인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조각된다고요? 이 원칙이 바로 뭐냐면 죽음과 부활의 원칙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고 성령 받은 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끔찍이 사랑한 증거가 뭐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창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창조 작업을 하는데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지옥 가야 될 그 정말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소멸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도 사용하시고 육체를 얻으시고 옛사람인 자아를 파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자르고 쪼고 갈고 다듬어서 탁월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옛것,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온 죄와 육체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교황이나 마귀처럼 강하다는 여러분의 타고난 특성과 자아인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독교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해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80년이 3만 일이 안 돼요. 29,200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3만 번을 자아가 죽어도 이게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헐어지고 그리스도로 조각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이건 복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련을 안배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이건 사랑의 증거예요. 그럼 왜 시련을 주시는가? 이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그리스도로 조각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왜냐? 반은 50%는 십자가, 반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동시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까 뭐 마귀의 시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한다면 마귀는 시험이 맞지만은, 유혹이 맞지만은 정말 일반적인 것은 다 시련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징계, 유혹, 고통, 견책, 곤경, 압력, 다루심, 처리, 훈련, 파쇄, 죽임, 십자가 등이에요. 이것만 해도 지금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인데, 이 영적 실제가 되는 이 체험을 바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고통의 시련 혹은 유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참 이것이 오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봅니다.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옛 성분이, 타락한 옛 성분이 다 끝나고 소멸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고 영적인 모든 사실이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말로는 믿음하는데 뭔만 참된 믿음이냐? 시련을 통과한 것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가짜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다? 고통의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도 여러분은 분명한 계시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 시련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끔찍히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틀 속에서 완전히 새 창조물로 부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기존에서 일반 어떤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치고 이 고통의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충만한, 다시 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았죠?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알은 거예요. 바울의 절망의 부르짖음이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찬송에서 부른 뭐죠? 야곱의 그 어떤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뭐 요나라든지 어느 베드로라든지 예외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빠져들어간다는 말처럼 바로 이 체험을 통하여 보이지 않던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천국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죠? 타락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안배하신 시련과 고통, 죽음과 절망과 지옥, 실패와 흑암, 불로부터 내가 너를 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고 그랬어요. 뭘로 낳은 겁니까? 이 불로 낳은 거야. 불로 낳으신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이러한 설교가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고통의 시련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조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고통의 시련이 오면은 뭐 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서 이 인식의 전환, 천지 개벽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된 만큼 점점 더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것으로 점점 다가가는데 고통의 시련의 정점이 있죠. 그게 특히 십자가상에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렸을 때인데 제일 마지막 그 정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실제로 그리스도가 제 저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고통의 시련의 원형이고 절대 순종함으로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돼서 여러분들 천국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겪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러한 체험이 있는 것입니까?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비결은 여러분 절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즉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것이 다 죽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린다니까요. 이건 어떤 사람한테? 죽음을 체험한 사람한테. 부활의 체험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죽는다는 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도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 고통의 시련,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조각되는 거야. 그건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성돼요. 분명히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되죠.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디에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다.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까지 와 있습니까? 예? 어디까지 새 창조가 되었습니까? 옛 것은 죽고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에 힘줄이 이어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고 이제 숨을 불어넣어서 그야말로 뭐 이렇게 우리의 전체의 사진, 눈, 코, 입 등 모든 지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속사람인 새 사람이 창조되어서 강한 군대를 이룰 만큼 완전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창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그냥 어린애입니까? 아직 눈도 안 생겼습니까? 코도 안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한 군대처럼 그야말로 어떤 강한 군대로 속사람이 완전히 새 창조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오늘 굉장히 사실 이게 깊은 얘기예요. 다 이해하기에 정말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될 얘기이지만 이건 영성의 깊이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조각되는 비결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이론이 아닌 거야.
교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체험이고 실존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이 현실인 것처럼, 그렇죠? 예,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분명히 들으세요. 시각과 감각과 체험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아멘. 아까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야고보서도 얘기했지만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럼 진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인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리얼리티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 창조의 작업을 매일매일 하시고 조각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틀에 넣어서 부어지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